샬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이 깨우쳐지고 성령으로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주일 오전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청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뜻도 다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깨끗하고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정결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진실 무망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예배를 성공했던 것처럼 가인은 예배를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진실을 드리는 게 아니죠. 아벨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진실한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벨과 같은 그런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동일관 하나님은 계속해서 굽히지 않는 그 고집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고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찾으시는 진실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회중 예배,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 충만한 회중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우리 생활이, 우리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삶, 그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결한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삶 속에 늘 우리의 진실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 그것을 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도 그것을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그렇게 바라신다.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진실함을 원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진실했을까.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버리실 만큼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실하기를 바라신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늘 깨달아지기를 원하시죠. 그 말씀이 늘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려오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순종해야겠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아진 대로 순종해야겠다. 기록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는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게 되면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어떤 집사님 며칠 전에 막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저는 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듣는 분은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지 라고 딱 그 마음을 먹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한 내용은 아닌데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평강이, 우리 안의 평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화평의 관계, 우리 심령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화평해야 우리 심령이 평강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내가 영적으로 평강을 못 누리죠.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릴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를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색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평강을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를 잘 해야겠다.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을 잘 누려야겠다. 그렇게 강조한 말씀은 아닌데 그것이 그날따라 가슴속에 꽉 박혀서 막 통곡을 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 여운이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듣고 오히려 그 설명에 제가 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설명에 더 은혜를 받았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지만 그 성도님을 통해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맞다. 제가 비로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저도 그냥 선포한 말씀인데 은혜 받은 분의 그 말씀을 다시 제가 들으니까 제가 오히려 그분의 설교를 들은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맞다. 그렇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평강이 깨지지 말아야 된다. 절대 내 안에 평강이 깨지지 말아야 된다. 내 안에 평강을 깨뜨리는 모든 요소는 다 적이다. 원수다. 영적으로 이거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무찔러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다. 무엇이 내 안에 평강을 파괴하냐? 그 욕심이냐? 정욕이냐? 그것이 불순종이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평강, 그것을 파괴하려는 마귀 역사에게 절대 내가 넘어지면 안 되겠다. 평강의 하나님, 날마다 선물로 주신 그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평강 누리기를 원하실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 마음을 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은 축복이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나를 친히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사랑이다. 그날 사랑의 목소리로 들어야지.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도 내 안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참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막 이 천국에 대한 복음, 천국 복음을 막 전해 놓으시고 그걸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갸우뚱 아우 선생님 알 듯 모를 듯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선생님 좀 풀어주십시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좀 풀어주십시오. 너희들도 뭐 이해를 못하느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너희들만 이리 모여라 하고 그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천국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천국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돼야지, 이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없이 짓밟아 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치 없이 여기는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안 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그만큼 진실하신 겁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이후에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 왔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그 중에 이 만분의 1도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만분의 1도. 그 사랑의 하나님. 물론 타락한 인류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스스로 없죠. 어떤 길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다 아담 이후에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인류. 그래도 그 인류에게도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때도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강팍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인생은 그 노아의 외침이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하나님이 진실하신 만큼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실한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 그 진실을 가지고, 진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 그 진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럼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덕목입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해야 된다.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죽기까지 진실하셨다. 나도 그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문은 안 열립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만 가는 겁니다. 그 진실을 가진 자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종말이 와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할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진실한 피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치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린 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키려면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바로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최고의 조건이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자만 천국에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나 다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천국으로 다 들어오게 한다면 그 천국은 다시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다시 타락한 그들을 다시 또 쫓아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은 다 버릴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경험한 사람만 천국에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절대 하나님 양보하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 이것을 양보하지 않는다. 지금부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1000명, 1000년 중에 한 명 진실무망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경험해서 1000년에 한 명꼴로 천국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만년이 지나도 억만 년이 지나도 천국은 그러한 존재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다 천국을 다 너희 기업으로 준다. 다 너희 것이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죠. 그 천국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니까. 그 천국 우리에게 다 누려 주신다니까. 근데 조건이 뭐예요? 조건. 그 엄청난 천국을 다 주신대요. 통째로 다 주신대. 다 누려라. 그냥 줄게. 값없이 줄게. 근데 딱 한 가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그 진실함을 네가 가지고 있냐? 내 마음을 네가 알고 있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1000년에 한 명꼴로만 알아도 1000년에 한 명꼴로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만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비밀을. 왜? 노아 때 그때도 지금처럼 50억 이상 100억의 인구가 살았었으니까. 왜 다 물로 심판을 하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아무나는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나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간직한 자만,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와요. 그들만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피에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자들입니다. 왜요?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 천국 가요. 육신이 없으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왜요? 은혜를 받았고 육신은 벗어서 새 옷을, 새 몸을 입었으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는 영원히 그 은혜를 찬미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고집을 아무도 꺾지 않아요. 꺾을 수 없습니다. 1000년에 한 명 천국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 한 사람이 1000년 후에 나타나도 하나님은 1000년이 아니에요. 어제 일이 어제 일. 왜? 그 하나가 중요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천국을,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에게만 깨달아지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일례로 마가복음 4장 10절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네, 그 중요한 그 네 가지 밭, 옥토밭, 뭐 가시밭, 자갈밭, 길가밭, 이 밭을 설명하시고 하시면서 이걸 비유로, 그 자체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 말씀을 사모고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과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가치 없이 취급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구별하시는 겁니다.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책 잡는 사람. 그때 당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가치 없이 듣는 사람. 그들에게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오히려 돌이켜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 양보하지 않은 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없이 휴지 조각처럼 취급한 이들에게는 제발 안 들렸으면 좋겠다. 제발 너희는 천국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천국을 아주 가치 없이 여기는 이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들었으면 좋겠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진실무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가치 없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시려고 생명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이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는 거고 천국을 주는 거지. 아유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아유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가요? 아이고 영접하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유 쉽네요. 이렇게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가치 없이 여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절대 못 갑니다.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들에게는 절대 천국 문은 안 열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일 오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율법적인 것이 뭐고 율법주의가 뭐냐. 진짜 율법적이라면 정말 율법적이라면 율법의 정신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용한 거죠. 정말 우리는 율법,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정말 율법적이어야 돼요. 율법적이라는 말은 원래 좋은 의미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는 삶을 율법적인 삶입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살수록 복음을 만난 자죠.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깊이를 알고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율법적인 그 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해서 풀이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의미인데 그것이 오용된 겁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천국 복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다. 주님이 피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다. 그래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키시고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그 4장 30절 34절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겨자씨 비유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고 귀를 기울여 정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깨닫고 싶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는 이들에게는 들리고 깨달아지는데
가치 없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비유기 때문에 더 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비유는 원하는 자에게는 들리게 되어 있고 원치 않는 자에게는 죽어도 안 들리게 되어 있는 게 비유입니다. 말씀을 원하는 자에게는 비유가 쉽게 설명이 되지만 말씀을 원치 않는 자에게는 이 비유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속뜻을 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걸르신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심지어 예수님 이런 표현도 하셔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이것은 예수님 또는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 예수님 바로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을 개에게 주지 말고 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정말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찢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부활승 전하시고 성령 받고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찢어 죽이잖아요. 쳐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오는 사람에게는 야, 예수님이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구나 라고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더라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늘 기억하십시오. 늘 판단하십시오.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려는 자이냐, 아니면 나도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쫓는 자냐. 스데반처럼 그 진실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 복음이 항상 나에게는 최고로 귀한 것이냐. 나는 정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진주 중에도 진주냐, 가장 거룩한 것 중에도 가장 거룩한 것이냐. 내가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뺏길 수 없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미혹받기 쉽습니다. 늘 유혹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생각한 마음이 세상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늘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늘 그 귀한 가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귀한 가치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것에 내 영혼을 팔겠냐.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내 영혼을 팔겠냐. 세상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 예수님과 그 친밀함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생각한 마음이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만큼, 생각한 마음이 세상에 끌려가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텅텅텅텅 비워지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영감으로 우리가 그걸 느껴요. 아, 내 안이 공허해지는구나. 내 안이 텅텅텅 비워지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야 할 그곳에 허무한 허탄한 것으로 세상으로 채워주는구나. 아, 벗어나자. 여기서 헤어나자.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올무에서, 함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수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사라진다. 이 정욕이라는 것도 사라진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무엇가 제일 가치 있느냐?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져요.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은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잘 유지하는 자가 믿음을 지키고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는 고집불통이시, 진실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가치 없이 세상과 바꿔버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들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 그러면 그 믿음을 유지해야죠. 그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데 그 구원을 지켜야죠. 그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 믿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천국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무선되게 하소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주소서. 아멘. 축도하고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진실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쏟아 부으셨기에 여전히 언제나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것도 주님의 그 진실이 있는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가를 늘 바라보시고 늘 점검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날마다 그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늘 그것이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맙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할 이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참으로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